실족치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의 인생에는 정말 굴곡이 많죠. 특별히 그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아마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비를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블레셋 지역 가드에 갔을 때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힌, 사방이 다 블레셋 사람이니까요, 거기에서 완전히 매몰되었던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제에 보면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하는 것은 먼 상수리 나무에 앉은 비둘기라는 뜻인데, 그가 이 타국 생활, 특별히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얼마나 외로운 그런 모습으로 생활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추적하는 그 도망자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사울에게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곳으로 피할 수 없을까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는 겁니다. 그곳이라면 사울도 쫓아올 수 없지 않겠는가.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사실 이 길은 다윗이 가지 말아야 하는 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 어떻게 적들에게 그곳에 가면 내가 사울을 피할 수 있으리라,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을 자기의 피난처 삼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그늘 아래 자기가 어떻게든 숨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늘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외에는 내가 피난처가 없음을 이 일을 통해서 아주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블레셋 지역에 처음에는 그곳에 가면 좀 안전하리라 생각했지만 다윗이 누굽니까? 블레셋의 그 용사였던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람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죠. 저 사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 아니냐, 그런 자가 어떻게 우리의 무리 속에 섞여 있느냐. 이제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사울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위험한 블레셋을 만났으니까 이제 정체가 드러난 이상 여기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는 거죠. 그가 이 절망적이고 위급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겠죠. 사방은 다 블레셋 사람이니까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나를 도울 분이 없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이 시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미친 사람처럼, 정신병자처럼 침을 흘리고 문짝을 끄적거리며 그런 모습을 보여서 누가 저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돌려보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돌아온 지역이 바로 이 블레셋 지역 가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얼마나 힘든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5절, 6절, 7절에서도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며 저희가 죄악을 지으며, 아마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 더 극심했던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것은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마치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이 위험 속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 제가 살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제가 이제 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도저히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다. 어디에다가 우리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그래도 나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그 권능이 많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실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라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없으면 다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들이었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은혜 주시니까 죄인에서 구원받은 자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장 많이 드러난 곳이 어디냐?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값주고 치러서 우리를 살리신 곳,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십자가에 다 녹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3절에도 보면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려움, 경계 이런 것을 느끼게 되죠. 오히려 어떤 때는 그런 경계와 두려움을 통해서 나를 방어하는 방어기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6번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뭡니까? 의지하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매어 달린다, 안심한다, 확신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의지한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그냥 엄마에게 딱 달라붙어서 오직 엄마가 아니면 나는, 엄마에게서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겨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의지하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내어 맡기는 상태가 의지하는 것이죠. 다윗이 두려움에 빠질 때 나는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오직 하나님께 더욱 내 자신을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면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잘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도요, 죄 용서받은 우리를 감히 어쩌지 못하는 겁니다.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하신 하나님의 소유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상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한다.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위험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노하며 그들의 악한 행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 교만한 자들을 결국 벌하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다윗이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의인이고, 저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오히려 자기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악인들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8절에서는 자신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 그가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 처지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셈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실 것을 구하는 이 기도. 여러분,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려야 그것을 병에 담을 수 있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이 눈물에 비유해서 이야기했죠. 66편에서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씌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42편에서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그 마음이 참담했으면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눈물로 그 병을 채울 정도로 그렇게 아픔을 느끼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슬픔,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시도록 그 귀한 병에 담아서 그것을 간직해 주시도록 나의 이 불쌍함, 나의 이 억울함 이것을 돌아보아 달라는 것이죠.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 슬픔, 고통 하나님 그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결국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에서도 보면은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이 아랜다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나의 이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이 어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내가 그렇게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했을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해결될 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돼 있는 건지 사람은 착각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거저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기도하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 지역에서 벗어날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려보내 주셨구나. 10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겠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그 언약,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겠지. 왕이 되기 전까지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것 하나를 믿고 그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군요.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으면은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다윗을 살렸고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끝으로 12절 13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끝내죠.
나를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내가 감사제로 드리겠습니다. 감사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그 은총,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서원을 드리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해주셨으니 내가 자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상당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지만 이 감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은혜에 감사한다. 누가 조금만 나에게 도움을 줘도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건데, 우리의 인생 전체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그냥 내 인생 목숨 하나 구해준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세계 속에 다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는 삶, 다시는 내가 블레셋과 같이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그런 그늘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 생명의 빛,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의 길로 다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더 이상 세상의 죄와 어둠과 이런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께 드릴 감사제고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비록 실수를 했습니다마는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지금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것이 된다고 하면 그 실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되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른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오직 주님께 매일매일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손길, 주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